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죄함으로 자기를 하나님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증언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혹은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원하노니 더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하늘교회 설립 19주년인 기념주일입니다. 오늘까지 하늘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또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하늘교회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그 교회의 몸으로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또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늘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구속사에게 역사를 드러내고 또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지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사역에 그 일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4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제 총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본래 전도 교육의 어떤 이제 위치는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고 환상을 보여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서 그쪽으로 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이죠.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이 풀려났고
또 그것에 있는 관원들이 좀 떠나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새 안식일, 3주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지만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 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서 베레아에서도 이제 또 떠나게, 이 유대인들 때문에 떠나게 되어서 아덴에 가게 되고 그 후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있었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성경의 기간을 보면 한 3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이죠. 그러한 기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이 염려되어서 그런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막았다. 여러 상황들이 이제 막힌 것을 바울은 사탄이 막은 것으로 보고 바울은 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갈 수 없었고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에게 가서 좀 돌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역한 것은 여러분 정말 짧죠. 몇 주간 안 됩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들었던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었던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과 또 바울이 지금 있는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아덴과 고린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곳에 사역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주변 지역,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역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야, 믿으려면,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저런 교회야.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듣고 믿기에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읽었던 방금 말씀에도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점점 이런 교회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잘 갖춰진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믿음의 본이 되는,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교회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더욱더 또 다른 교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부분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보고 있지만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1절에서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에 더욱 많이 힘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러니까 신자라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더욱 힘쓰라는 거죠. 더욱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힘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배우고 행하는 것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배우고 행하는 것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힘쓰라. 힘쓰고 있는데 더욱 힘쓰라.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는 그러죠.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더욱 힘쓸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더욱 힘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그 어떤 신이 나를 마치 좀 부려먹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은 곧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참된 유익을 위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반대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삶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허무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만족임을 알게 하셨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그 만족이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것만을 쫓아가고 그것을 더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지만 참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희 갔다 왔는데 참된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짜라기보다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짝퉁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이 있고 여러분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이 있는데 명품과 짝퉁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보면 다 구분할 수 있다. 잘 없죠. 특별하게 그것을 또 감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까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짜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야지만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세상이 주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가짜를 가지고서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가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짜를 추구하고 그 가짜를 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예들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요즘 어떻게 삽니까? 인터넷 쇼핑으로 사지 않습니까? 딱 사진 보고 바로 여러분 구매할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진만 보고 구매하지는 않죠.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진 보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제품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2차 들어가죠. 뭐 봅니까? 가격. 그렇죠. 가격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이 제품이 어떤지 사진만 보고 여러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쭉 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뭐 기능이나 목적에 맞는 것이 부합되는 거 다 보겠죠. 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그것만 보고 사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더 꼼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뭘 봅니까? 리뷰를 보죠. 후기를 봅니다. 후기를 꼼꼼하게 보면서 정말로 이것을 산 사람이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는 동일한 물건인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안 사죠. 우리가 간혹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간혹 충동 구매를 하시겠지만 그냥 사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유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참된 행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흩어보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물건을 사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간단한 물건을 그냥 사용하지만 조금 복잡한 물건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설명서 다 읽어봐야 됩니다. 설명서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막 사용하다가 계속 그냥 기본 기능만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제대로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풍성합니다. 풍성한데 우리가 일부분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풍성한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풍성한 복음을 좀 더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쓰라. 이 힘쓰라는 그냥 행하는 것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배워야 되고 또 배운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순정함으로 나타내는 그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 행하는 것에 힘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럼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더욱더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이 있지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이제 짧게 있어서 그래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해서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죠? 소망 없는 자와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알게 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의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슬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슬픔 가운데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서 끝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행하는 교회가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생각하면 어렵다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순종 어렵다. 그렇죠. 순종은 쉽다. 순종이 쉽다. 예. 저는 살면서 순종이 제일 쉬웠어요. 없죠. 순종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러 갈 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건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좀 어렵다 싶으면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은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이 순종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가능성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상황만 보면, 가능성을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배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한 것이죠.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착한 일에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해야 되죠. 내가 주께 순종했으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저 칭찬해 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리문답에서는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데, 나는 순종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따라갈 수 없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노력한 데서 교회가 막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를 진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자라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말씀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우고 행함으로 이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내는 지금처럼 여성의 지위가 높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이 아내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만 이렇게 취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삶 또한 좀 그런 세교육을 따른다 했을 때 음란한 부분들이 많았죠. 또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도 이 음란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이 전반적인 것이 이 좀 많이 음란함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음란하면 결국은 형제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제 이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을 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죠.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자신의 욕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 그 각 사람에게 누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때에 그냥 그 사람으로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또 대해야 됩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형제와 자매에게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형제와 자매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대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4절의 말씀, 4절에 아내라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내라는 이 말씀은 본래 의미는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 그러니까 아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또 번역할 때, 이해할 때 이 아내 대신 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존귀하게 대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다른 지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해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여러분 음란함에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음란함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음란의 대상이 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어떤 사람을 상품화시켜서 또 성적인 상품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그냥 미화시키죠. 아름다움이라고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이 누군가에 의해서 음란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죠.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에게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나의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오히려 나의 몸을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사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음란함과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몸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의 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음란과 쾌락에, 세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바울의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을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옆에 있는 지체를 자신의 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럽기도 하고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서 또 힘쓰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스스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에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도움만 얻는,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도움만 얻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면 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은 교회죠.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서 얻는 그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까지 주셨냐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하는 것이죠. 헌금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계명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확장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일을 함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 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까지도 함께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의 소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함께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일하라 일 말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냥 너희 혼자 수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구제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고 게으르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교회의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공급한 가운데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할 때에 연부할 때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오랜 기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머물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에서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종말에 관한 부분도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대부분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가르칠 때 이제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면 종말은 주의 재림은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데 급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아마도 먼저 죽은 자들,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쭉 말씀이 있지만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순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이 재림의 때라는 알리는 신호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드디어 마지막 승리의 때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구름과 함께 강림하십니다. 이 구름과 함께 강림하십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구름이 이 영광의 상징입니다. 영광의 상징.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이 구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강림하실 때에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땅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자들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일어난 자들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왜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을 살기 아니라 영접하기 위해서. 이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올 때에 왕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하죠. 그냥 그 마중 보냅니다. 저기까지 보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디죠? 이 영남대 부근을 간 적이 있는데 막 경찰들이 교통을 다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오나 보다. 뭐 찾아보니까 오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누가 왔을까요?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기 전에 미리 하루 전날부터 연습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통제하면 되는가. 대통령이 올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땅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마중해서, 마중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후에 다섯째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게 된다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마중하면 다시 와야 되죠.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마중 나갔는데 우리 다른 데 갑시다.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오는 거는 여기 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이해서 다시 이 땅에 오는 거죠.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옛날에 휴거 이렇게 불렀습니다. 휴거하면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마중하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난 자들과 함께 주님을 마중해서 영접해서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으로 슬퍼하는 신자들에게 이것을 이러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자의 참된 위로는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슬퍼하고 있죠.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냥 괜찮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한 말들로 그냥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여러분 참된 위로는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위로를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말들로 저는 위로를 삼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주는 그 위로의 말들로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치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위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를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주는 말들은 야 조금 있으면 이 환난이 없어질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 문제가 없어질 거야. 그런 말들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행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이고 참된 소망이고 참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교회는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더 힘써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힘쓰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더 놀라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을 맞았습니다. 하늘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붙들고 더욱더 주를 배우고 배운 것을 더욱더 힘써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하늘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배우고 행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